산까지야 산까지야 어디로 날아가니 내가 울면 우리 오신다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한순입니다. 오늘이 산까지 TV 하늘의 소리를 방송한 지 49회가 되는 날이네요. 그러고 보니 제가 이 땅에 태어난 해도 1949년, 태어나고 1년 후에 6.25를 겪었죠. 그런데 이제는 왜 그리 숫자가 예민하게 느껴지는지요. 늙었나 봐요. 돌이켜보니 1978년 6월, 지금부터 꼭 45년 전에 너무나도 어색하게 연예인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았던 생각이 납니다. 주기도문 찬송가 한 장도 몰랐던 저였는데 목사님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과 기도와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함께 선지동산에 올라가 공부를 마치고 각자 보내신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은퇴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며칠 전 과림리의 넓은 마당과 텃밭에서 무궁의 채소를 길러 먹으며 때때로 저희들에게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해주셨던 과림리 교회에 갔었어요. 텃밭에서 따온 상추, 깻잎, 풋고추, 오이, 열무, 물김치, 쪽파김치, 마늘, 장아찌 등등을 마치 소가 여물을 먹듯 실컷 먹고는 넓은 마당 한쪽에 우뚝 서 있는 살구나무를 흔들어서 다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쏟아진 살구비를 맞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가 심어놓으니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있네요. 저희들이 섬겼던 예인교회 성전 정원에도 저희가 심어놓은 청매실, 홍매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겠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영혼의 열매와 함께요. 이 글을 쓰다가 갑자기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가는 교회 마당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다른 분에게 부탁해서 찍은 홍매실, 청매실 나무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열매가 많이 달렸었다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겨우 홍매실 한 개만 익은 채로 매달려 있네요. 청매실은 잎사귀만 무성하고요. 그래도 주님의 심정으로 내년을 기다리며 가지도 쳐주고 거름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 광양에서 치유 부흥회를 인도할 때 점심을 먹고 돌아오다가 길가에서 파는 작은 묘목 2개를 사다 심은 것인데 신통하게도 이렇게 컸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영혼의 열매도 그렇게 튼실하게 맺어가고 있겠죠.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2012년도에 저희와 같은 해에 노회장을 역임하면서 백노회장 모임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분당 영진교회 이연수 목사님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시고 입원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강력한 중보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송명희 김석규님의 곡 너는 아느냐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힘이 되는 좋은 글, 이영화님이 올린 글과 안상현님이 올린 글을 낭독체로 읽어드립니다. 덕필 유린. 조선시대 철종왕 때 경상도 상주 땅에 서씨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는데요. 사람들은 그냥 서선달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선달이란 호칭은 과거 시험에 급제는 했지만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는데 이 사람은 급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고 그냥 심성이 착하고 무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서선달은 남의 땅을 빌려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인간은 봄이 왔어도 그해 농사를 지을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해요. 생각다 못해 부산 쌀가게에서 장부를 담당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큰아들을 찾아갔는데 효자들은 주인에게 통사정을 해 6개월치 월급을 값을 받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걸 들고 서선달이 500리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느 고개를 넘다가 그만 그 돈을 흘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반대쪽에서 고개를 넘어오던 한 양반이 이 돈꾸러미를 발견했고 세어보니 한 100냥쯤 되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서선달은 30리는 더 가서야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어요. 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하지만 다행히 돈을 발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횡재라고 좋아하는 하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반드시 찾아온다. 목숨같이 귀한 돈을 잃은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속이 탈고. 그래서 그 노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몇 시간이고 돈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정말 한참 후에 서선달이 얼굴이 흑빛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주운 돈을 서선달에게 돌려주자 서선달은 어른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라며 돈을 찾아준 은혜를 갚겠다고 사례를 하려 하는데 그 사람이
은혜랄 게 뭐가 있어, 당연한 일인데 하며 펄쩍 뛰며 사양을 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은 주운 돈 100냥을 서선달에게 전달해주고 가던 길로 떠나갔습니다. 서선달도 다시 집을 향해 걸어갔고 가던 길에 있는 한 강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마침 한 소년이 물에 빠졌는데 구경꾼은 많았지만 누구 하나 뛰어들어 구해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서선달이 외쳤어요. 누구든지 저 소년을 구해두면 100냥을 주겠소. 그러자 한 장정이 뛰어들어 그 소년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다 살아난 도령이 서선달에게 말을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물귀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은 안동에서 제일 큰 부자니까 함께 가시면 100냥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서선달은 어떤 사례를 받고자 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기의 사정도 심각한지라 같이 안동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안동에 살아난 그 총각집은 정말 고래등 같은 부잣집이었고요. 소식을 들은 도령의 부친이 득달같이 달려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부친이란 사람이 다름 아닌 서선달의 돈을 찾아준 바로 그 노인이었어요. 아니, 온 재산을 털어 제 아들을 구해주셨다니 당신은 진정 의인이십니다. 정말 고맙소이다. 아닙니다. 댁의 아드님은 어르신께서 살려내신 겁니다. 제가 돈을 잃어버리고 못 찾았다면 무슨 수로 살려냈겠습니까? 아니요, 겸손의 말씀입니다. 저의 7대 족자 외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100꿀이 되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안동 땅 권부자는 눈물을 쏟으며 아들을 살려준 보답으로 돈 1000냥을 나귀에 실어 서선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서선달이 사는 상주 고을을 찾아와 백섬지기 전답까지 사주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이 일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안동과 상주 두 고을이 모두 다 임금님으로부터 후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착하게 살기가 힘든 시대이고 착한 것이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시대이지요. 하지만 덕필유린이란 말은 잊으면 안 됩니다. 덕필유린, 덕이 있고 심성이 착한 사람은 반드시 그 주위에서 돕는 손길이 있다는 말이죠. 착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 걸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안상현님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어느 날 서울에 떨어져 살던 아들을 보기 위해 어머니가 상경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모자는 밤새 정다운 대화를 나누었죠. 그런데 서로가 바쁜 삶을 사는 터라 이튿날은 헤어져야 했기에 아들은 힘들게 사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월세를 내려고 찾아둔 돈 20만 원을 어머니 지갑에 몰래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온 아들은 지갑에서 생각지 못한 돈을 발견하고 놀라워할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흐뭇해했지요. 그런데요, 책상 위에 펴놓았던 책갈피에서 20만 원과 함께 어머니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요즘 힘들지? 반값 내는 데라도 보태 쓰거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지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들과 어머니 모두 다 이익도 손해도 없는 똔똔의 정확한 교환을 한 셈이지요. 그러나 이런 경제 방정식과는 다른 윤리 방정식으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잘 들어보실까요?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20만 원을 썼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준 20만 원이 생겼으니 40만 원의 이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요, 역시 아들을 위해 20만 원을 썼고 아들이 준 20만 원까지 생겼으니 40만 원의 이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의 몫을 합치면 80만 원의 순이득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윤리방정식의 계산법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할 때 경제 방정식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순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윤리 방정식대로 따지면 내가 누린 금전의 숫자에다가 기쁨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덤으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계산법이죠? 그쵸?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며,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과 배려를 하면서 현명하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 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했지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희생한 재정은 창조자가 갚아주신다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왔지요. 그러나 성경은 경제 방정식을 넘어 윤리 방정식과 사랑의 방정식을 벌써부터 말씀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깊이 새기시고 영악스런 경제 방정식을 뛰어넘어 윤리와 사랑의 방정식으로 나의 지갑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 상대방의 수입이 되고 나의 수입까지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이 새로운 기적의 경제와 번성을 누려보시면 어떨까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부를 노래는 앞에서 제가 불렀던 너는 아느냐를 이번엔 최성우 목사의 목소리로 부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